예,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소개했던 유대인 학자가 있었는데 다비드 플루서 교수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비교 종교학과 교수고 유대인 학자로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대가인 분이에요.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이분과 관련된 또 다른 일화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이 있는데 학회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세미나에 강사로 청빙이 되고 그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들 유대인들은 아직 이것을 거부하고 아직 메시아를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쪽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만일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리한 질문이고 유대인에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 플루서 교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을 때겠죠?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께 물을 겁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오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신 것이라고 하면 나는 지체 없이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비드 플루서 교수는 예수 연구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 역사예요.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로 만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요, 또 랍비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의 인정한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분과의 이 질의응답을 보면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 곧 예수님을 누구라 인정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야기된 그런 질문인데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죠.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했어요. 자,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2주간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전반부에 있는 두 사건,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신 일이고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일이에요. 이 일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의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니, 광야는 예전이었고요. 지금은 헤롯 안디바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이제 사해,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사해인데요. 사해 동편에 저렇게 이제 산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위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게 마케루스라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가 지은 요새 겸 자기의 여름 별장 같은 곳이에요. 저기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다시 제자 둘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19절에 나오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자, 오실 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대로 오실 그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오실 그분 메시아입니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일단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이고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별명이? 그를 지칭하는 말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엘리야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뭡니까? 이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가 그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땠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혼란과 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혼란과 의심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 촉구예요. 그렇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임박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촉구는 문제가 없죠. 말 그대로 회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에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3장 17절에 보면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메시아가.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9절도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고 의심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심판의 주님이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 주권과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일이고 악한 자들의 권세, 즉 로마와 헤롯 왕가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이 맞아요. 그들과 함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들리는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건재하고요. 헤롯 왕가는 심판을 받기는 거요. 지금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다 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상황이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무죄한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안디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를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감옥이 어떤 복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동굴이에요. 거기 갇힌 거예요. 자,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신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을 기억하시죠? 자, 거기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과의 영적인 전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되죠. 갈멜산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자는 거죠. 불로서 임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임했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그때만 따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계속해서 악행을 하고,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이를 갈면서 친정집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군대를 청해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악한 자들과 대결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엘리야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피신하죠. 남쪽으로.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한낮에는 5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한 줌의 그늘밖에 되지 않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사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의심을 겪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엘리야로 그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지만 그 모습도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닮은 데가 많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열정적인 사역을 한 후에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찾아오는 심리적인 충격이고요, 혼란이고, 그것이 몸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주 헌신적인 사역자들 있죠,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이유는 메시아를 위한 거예요.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헤롯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비난과 압력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완수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 벅찬 감동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슴 가득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기대가 뭡니까? 그가 선포한 것처럼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로마와 가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헤롯 왕과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 묻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될 헤롯은 건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 가둬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혼란스럽습니다.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으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의 모습이에요. 다만 자신의 사명이고 존재이유였던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인가,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분이 맞는가 하는 이 혼란이고 의심인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고 어두운 감옥에서 심신마저 쇠약해지니까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꾸만 의문이 생겨요. 그분이 맞나? 내가 선포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분인데 이분은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말 이분이 맞는 걸까? 만약 그분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뭔가?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헤롯에게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아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이런 혼란이고 의심입니다. 그러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심신이 쇠약해지면서 내면을 뒤흔들고 있는 그 혼란과 의심을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 들은 게 뭡니까? 뭘 봤죠? 바로 그 앞에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마침 많은 병자들과 또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것처럼 거의 날마다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걸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오실 그의 메시아다,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언급하신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6가지 표적이 있어요. 6가지 표적. 그 6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6가지 표적이 뭡니까? 맹인이 보는 것,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모두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매우 명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오실 그의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의 메시아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다른 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는 궁금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극심한 혼란과 의심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혼란과 의심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행하실 그 진노의 심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구분하시는 그 심판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을 상고하면서 메시아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또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2가지 계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세히 우리가 구분하면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나셔서 종국에는 고난을 받게 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자, 이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스가랴 13장 7절, 시편 22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반면에 두 번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서부터 8절, 다니엘서 2장 44절, 사무엘상 7장 16절, 시편 2편, 72편, 32편, 스가랴 14장 등등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거기에 보면 메시아는 의로운 가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갖게 되실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되실 거예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실 거예요. 그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이고 영광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시대가 두 번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상황 자체가 그랬잖아요. 상황 자체가 이민족의 지배하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메시아의 고난보다는 무엇을? 메시아의 영광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의 영광만을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메시아께서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리시는 이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질문을 가졌던 걸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적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어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는 영광은 반드시 있지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상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고난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입니다. 이 은혜는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고 완성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다스리시며 그분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은 메시아가 영광받을 때가 아니라 고난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을 심판하는 때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분이시고 지금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고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메시아의 심판은 종말론적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니까 종말론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의 심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심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끝까지 거절하게 될 때 그에겐 무엇이 주어지게 될까요? 진노의 심판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신앙에서 지금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무슨 뜻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의미가 바로 다가오십니까? 놀랍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확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의미적인 언어적인 차이이고 번역상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오해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해하여 이 단어를 이 말을 넣어야 돼요. 혹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설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오해와 의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건강한 의심과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의 혼란과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심을 믿지만 자신이 알고 기대했던 메시아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졌던 혼란이고 의심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의심이었고 바르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의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의심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의심. 건강한 의심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건강한 반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몰랐고 오해했던 것들을 바르게 잡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반응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혼란과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혼란이나 갈등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았다 하는 분 있습니까? 계시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완전히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혼란과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라 해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이런 혼란과 갈등과 의심을 가졌단 말이죠.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그런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 의심의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 위대한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여러분, 20세기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필립 얀시 같은 분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게. 그 경험의 터널을 그들이 통과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신앙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심이 건강한 의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파괴적인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의심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함이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의심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괴적인 의심이 있어요. 파괴적인 의심은 뭘까요? 그냥 불신이에요, 불신.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불신과 바르지 못한 삶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파괴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희 교인들이 이제 삼성, LG 주재 상사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본사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임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임원들이 오면 좀 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뭐 갈릴리, 이렇게 좀 그분들은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겠지만 아닌 분들은 관광이잖아요. 그걸 하게 하는데 가끔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삼성전자의 상무이사였나? 꽤 높은 임원을 제가 이제 모시게 됐었는데 이분과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태국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에다가 진화론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분이에요. 리차드 도킨스 아시죠? 도킨스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어떨까요?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분의 질문은 어떨까요?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은 듣고자 함이 없어요. 듣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야,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구나. 참 사람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젠틀하고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상무이사인데 이렇게 완악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런 경우가 파괴적인 의심이에요. 파괴적인 의심은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심이 결국 파괴적인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열린 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들을 줄 아는, 듣고자 하는 열린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린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귀, 따르고자 하는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린 귀가 있을 때 우리의 의심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열린 귀가 있을 때 우리의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강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혼란이나 의심이 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냥 혼란과 의심에 그냥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란과 의심이 생기면 뭐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의심을 뛰어넘는 진리를 찾고 구하십시오.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구해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오해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그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천박하고 온갖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고 돈이 하나님 되고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든 혼란과 의심이든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들의 초점과 방향을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드리고요,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